지금은 비방과 박해의 시대다. 이런 포스터를 쓰자니 마음이 아프다. 지금은 비방의 시대다. 내부자와 외부자로부터 비방의 불화살이 날아온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교회에는 좋은 고기뿐 아니라 나쁜 고기도 섞여 있다. 알곡뿐 아니라 촉정이와 가라지도 있다. 양의 무리 속에는 염소들이 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양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말로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든다. 심지어 박해까지 한다. 양들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을까? 양과 염소 사이를 드나드는 신자도 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염소의 특징은 들이받는 것이다. 비방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 양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비방하는 입을 가질 수 없다. 유튜브에서 댓글들을 보면 신자가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예수님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방을 받으셨다. 비방은 생각보다 큰 죄다. 주님은 비방을 성령 회방죄로 언급하셨다. 짐승 또한 두 가지 특징, 즉 비방과 모독하는 입을 가졌다. 양들은 서로 비방하거나 싸우지 않으며 존경한다. 심지어 사탄의 나라에서도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귀신들도 그럴진데 신자들끼리 싸우는 것은 아군에게 총질하는 일이다. 그들은 예수님조차 바알세불이라고 비방했다. 그러니 그에게 속한 양들은 얼마나 더 비방과 박해를 받아야 하겠는가. 그러나 박해받는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박해받는 이들은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기보다는 더 기쁨으로 그들의 길을 가야 한다. 뒤로 물러가거나 두려워하여 꽁무니를 빼는 것은 군사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는 날이 올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꿰뚫어 보신다. 그들의 은밀한 연막을 간파하신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것이다. 양들은 모으는 역할을 하고 염소들은 흩어지게 만든다. 하나님과 사탄의 세계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중립지역이란 있을 수 없다. 둘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바리사인들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다.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전술은 각종 거짓과 유선, 이간, 비방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흩어버리게 하게 만든다. 현대 교회의 설교자들이 두리뭉실한 설교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개신교 신자들은 참 말이 많다. 그러나 참 목자는 양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한다.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이들이 연락을 위해 타협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요할 때는 전투도 해야 한다. 범죄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사실 박해받는 신자가 진짜 신자다. 박해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박해받는 선교단체가 진짜다. 쭉정이들과 염소들은 박해받지 않는다. 사탄도 그들을 박해 대상에서 제외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가라지들은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온갖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들을 내어놓는다.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들을 내어놓는다.
심판날에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한 말에 따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 교회의 내부자에 의한 비방뿐 아니라 지금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심각한 비방의 소리로 도전받고 있다. 비방의 소리에 부하 내동된 신자들이 떨어져 나간다.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짜 신앙만 남은 세상이 도래하였다. 어설픈 신앙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다. 생각보다 빨리 왔다. 상당한 위기다. 이른바 좋은 시절은 갔다. 코로나는 1년여 만에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크리스천 투데이는 신앙이 세 가지 환경에 놓여 있다고 시인했다. 그 세 가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크리스텐덤, 포스트 코로나다. 1. 포스트 모더니즘. 더 이상 세상은 보편적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포스트 크리스텐덤.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시대는 지나갔다. 3. 포스트 코로나. 이제 신자들도 모든 모임은 교회에서 한다고만 생각지 않는다. 세상의 비방에 맞서 소위 명목상 신자는 사라지고 진짜 신자만 남는다. 어떤 면에서 비방은 물리적 박해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준다. 넓은 길은 이제 주류고 좁은 길은 아주 소수만이 걸어갈 것이다. 세상에 무릎 꿇는 신자와 무릎 꿇지 않는 신자들을 분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징조일 것이다. 때를 분별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미지근한 그들도 휴거를 본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다. 계시록의 7교회 유형은 현대 교회의 상징이다. 크리스텐덤은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로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에서 성취하실 것이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합될 수 있다. 정치와 종교의 통합은 중세시대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여 종교인들이 스스로 크리스텐덤을 성취할 수 없다. 오히려 짐승은 악의 정치로 종교를 파괴하고 짐승의 크리스텐덤을 구축할 것이다. 교회는 내부자와 외부자들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해체되고 있다. 교회는 7년 환란의 소용돌이에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그 전조로 보인다. 비록 교회가 직면한 현실이 혼란스럽고 곤욕스럽더라도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위험한 일은 내 외부의 비방을 피하려고 그들의 주장에 편승하거나 타협하는 것이다. 이는 배교행위다. 그러므로 박해와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의 향기를 뿜어내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처신하십시오. 이 악하고 무정한 세상에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하여 열린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